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미리 부르고 예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2023년 성탄절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주하에 맞추어서 우리 성가대 송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두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너희리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온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죄의 저주 아래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들의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그 사랑으로 자유와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이 길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고도 거부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이 구원의 찬란한 빛이 저들에게도 비춰지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 나심을 축하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가 온누리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소망을 얻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의 인명이 살생되어 서로 간의 어려움이 또 힘듦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위정자를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의 간악한 마음이 들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세계의 선교 사역지에 퍼져서 하나님 말씀 전파에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드리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전하는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니다. 잠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꼭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을 우리가 성찬식을 가집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성찬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우리 성찬을 드릴 때에는 여러분 한 주간에 오늘 좀 경건하게 보내시고 또 자신의 죄를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한 해를 또 마감하는 날인데 그렇게 마음을 경건하게 잘 가지시고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6절,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9장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는 원래는 다 일어섰으니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만은 예배 중이라서 거기까지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뜻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죠. 이제 할렐루 이렇게 하면 이게 찬양하라 이렇게 되고요. 야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잘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회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이런 어떤 좀 너무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기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참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어제 우리 대학부가 참 할렐루야를 정말 참 인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 연급해서 할렐루야를 함께 듣게 되고 찬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신 주님을 10년 가운데 깊이 깨닫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모든 것 주님 손에 닥들이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는 이제 크라이스트 메스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리는 예배 혹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 혹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한 700여 년 전에 남유다에서는 큰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이사야라는 이름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샤야라고 했죠. 야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 역시도 그들의 백성의 죄를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특별히 예수님을 잘 연해줍니다. 66장의 이사야서는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이렇게 좀 축약해 놓은 것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39권 구약을 39장까지 요약하고 또 나머지 27장을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중적인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지은 조물주가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진화론을 주장해도 또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도 창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고 가르치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구원주를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 구원주를 알지 못하면 이 구원주가 창조주이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가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신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새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창설하시는 왕이 되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3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나라를 지으시고 창조주, 구속주 되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참대하게 세우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의미는 아마도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남유다도 결국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은 마침내 그 이후에 귀환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듣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 이후에 회복될 이 나라는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창성한 즐거움이 넘치는 새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야 했고 다시 또 헬라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헬라의 지배 이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또 받아야 했죠.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인내로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도 참 유사합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도 기다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미 만난 주님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만은 구약 백성들은 예언된 주님을 알고 기다렸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은 즐거움과 전쟁의 승리에서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예언은 다니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는 반드시 로마 시대 정도에 태어나셔서 온 세계에 그의 나라를 알리실 것이라 하고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장을 쭉 다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로 살았던 이 바벨론 이 시대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한 600년 정도 뒤에 오시는 로마 시대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미리 보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의 즐거움, 탈취물의 기쁨을 나누는 영원한 나라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700년 뒤를 바라보고 주님의 초림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 예언은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온 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의 예언처럼 한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 한 아기로부터 하나님의 새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을 따라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사역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어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구금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십니다. 나사렛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시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 지역 가버나움에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높이 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1, 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당시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북이스라엘 정복했던 아시리아에게 복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는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의 갈릴리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방의 압제 속에 이방의 침범을 받고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잃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큰 수치요 절망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이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갈릴리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렇게 큰 빛으로 비추시면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시리아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혼혈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를 제2성전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데 제2성전 시대, 이 시대 유대 민족들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겨서 개처럼 취급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이후 역사 속에서 이 갈릴리 땅이 이스라엘의 복속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 혼혈민족이 되어버린 저 북이스라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이것이 갈릴리 이방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구금 소식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센터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방 땅 갈릴리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중심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성전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천년의 역사 긴 세월에 하나님의 아브라함 후손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수도가 아닌 곳에서 말입니다. 로마나 아테네와 같이 정치와 철학의 중심 도시가 아닌 곳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십니다.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가진 경제적 풍요함을 가지고 문화와 역사적 풍성함을 가진 그곳에서 예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나라로 보여주셨어요. 그 세상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듣는 사람들은 상당한 마음의 부담을 가집니다. 세상은 주님이 새 나라를 선포하실 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들은 그 나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연계시켜야 되고 자신들의 세상 국가와 연계시켜서 이해하려고는 했지만 정말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메시아의 빛의 나라, 영의 나라, 생명의 나라는 그들의 가슴 속에 전혀 감동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인물은 나다나엘, 나중에 바들로메오리라 부르는데요. 이분에게 가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한 거지요.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선한 것이 나려면 예루살렘에서 나든지 아니면 적어도 지금 시대 같으면 로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무슨 나사렛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나라는 이사야에 의해 예언이 되어졌고 다니엘에 의해 확정이 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나사렛에서 창업되어진 이 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주변 변두리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나사렛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은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 학문과 철학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풍요로움의 삶에 이런 기반이 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부의 조그마한 도시 이방 땅 갈릴리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잘 이해할 거예요. 사람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 가야 됩니다. 서울에 안 가면 어땠습니까? 다 처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처진 인간이라는 뭔지 모르는 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할 때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세상의 시야를 가지고 예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방의 갈릴리에 빛을 비추는 이 나라를 선지자는 지금 너무도 강력한 나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갈릴리는 힘이 없습니다. 갈릴리는 무력합니다. 가버나움은 별 볼 일 없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게 가버나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조그마한 어부들이 사는 이 어민 마을이죠. 어촌이죠, 어촌. 거기에 뭐 이렇게 아이고 예수님 가셨던 그 회당일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조그마한 단층짜리, 2층짜리 정도 건물에 불과하고 천정도 다 날아가고 없고 텅 빈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별 볼 일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도 성전이 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땅에는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슬람이 그것을 지배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이렇게 자기들의 모스크를 거기에 세워두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역과 우리가 서울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별 볼 일 없을 거야 하는 그 우리의 그 얕은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의 나라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는 이방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가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백성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 표현 자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 포로로 다른 민족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바벨론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칼을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던 백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유다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되돌이키시는 놀라운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은 정치적인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려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있는 이런 구속과 억압의 멍에를 끊어주신 것은 바벨론 포로됨을 끊어주시는 것에 본질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으로 두시고 무거운 죄의 멍에 마귀의 포갑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죄를 향한 죄책감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을 향하여 영적인 자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후에 지속적인 압제를 계속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방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국가적 관계를 계속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에는 온갖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는 날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리치실 때는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의 역사가 나옵니다. 기드온과 싸웠던 민족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군대 13만 5천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이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군사가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물리친 사건이 있습니다. 칼로 물리친 게 아닙니다. 화살로 쫓아낸 게 아닙니다. 군대도 300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기드온과 함께 하셨을 때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대는 300명이 던진 그 항아리와 그 횃불 소리에 놀래가지고 나팔 소리에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대군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도망가다가 서로 죽이고 하며 13만 5천이 그렇게 몰살을 당하는 큰 승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5절은 이렇게 이날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졌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군의 군대가 순식간에 쫓겨나가면서 서로 밟아 죽이고 서로 치고 죽이고 하면서 불에 섭이 순식간에 타버리듯이 그렇게 모든 대적들이 순식간에 떠나가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 땅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셨을 때 그 땅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책과 고난과 고통으로 살게 만들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졌다 말이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뿌려지는 씨앗은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추수할 때를 이렇게 주시면 땅에 묻혀 있던 그 작은 한 알의 쌀에서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주님의 나라는 이런 대역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은 이방 땅에서 시작되어지니 예수님의 나라가 이 승리를 온 땅에 펼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 아기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교회가 온 땅의 만물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세계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나라가 지금 다 이제 기독 국가들이 위기를 좀 겪고 있는데요. 한 아기의 울음소리 말입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음악은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랬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 교회가 살만한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자녀가 없는 가정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없는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자녀가 없는 국가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이제는 할 수 없대요. 외국에 사람 데려와서 여권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 비자를 어떻게 줄 거냐, 그거 지금 고민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만 많이 낳으면 다 해결될 간단한 일인데 그렇게 복잡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소만 아이 하나인데, 이 아기가 생명의 힘이고 가정과 나라와 국가와 사회와 세계의 출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과 새 삶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기 자체가 뭐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이 아기를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이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정사를 메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온 세상을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주권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자비하심의 은혜 속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악인을 향하여 정의를 실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자신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통치하셔요? 주권자들이, 세상 주권자들이 하듯이 마음대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좀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부, 대한민국의 이 정부를 이루고 있는 국회와 행정부와 또 우리 사법부,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서로 섬기는 정치를 보여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섬김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의 정사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최고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기묘자요 모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벨라라는 이 말은 기적을 행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Miracle Maker란 말이에요. 주님은 기적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은 자연법을 통하여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지만은 또한 동시에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절망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모사라는 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자여 선생이라,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의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묘자요 우리의 모사로 오신다 말이에요. 더구나 이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원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로, 단순한 에버래스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래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 이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영원의 시간을 넘어서 영원에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오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 되기 이전부터 나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그렇게 오시는 분. 내 역사 속에 한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이 그런 영광의 아버지시라. 그 이름을 가졌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이 아이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은 평화는 이 세상에 정치가 가장 추구하고 있지만 가장 이루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노력하여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당이 나눠서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이고 오늘날 이혼율도 많이 높아져 있어서 너무 큰 상처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이고 지역 대 지역으로 너무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지 않아서 갈라지고 무너져 있는 가정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면은요, 뭘 주셔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이 떠나가게 돼요. 원망과 질투와 억울함이 해소되어지는 새로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평강의 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어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너무 경도되어 있어서 술 마시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마약에 마음이 빼앗겨서 마약 마시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나빠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마음에 상처를 가져서 그런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풀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들의 삶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깨어지고 무너진 심령에 사랑과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원망하고 이 땅에 깨어진 것들을 비난하고 이 땅에 다투는 것을 욕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도 돌아서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만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나도 조금만 나한테 뭐 하나 살짝 건드리면 뭐 얼마나 나도 화를 많이 내요. 차 몰고 가다가 누가 하나 끼어들면 막 육두문자가 입에서 막 나올 수도 하시잖아요.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남을 탓해놓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숨어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서 회개해야지요. 나도 그렇다고요. 나도 분노하고 나도 뭐 마약 마시고 그렇게 일하는 그 사람 못지않게 나도 내 속에 더러움이 있어요. 나도 그런데 주님 앞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도도 죄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툼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이 다툼이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신약 시대가 이상 시대라고 말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신약 성경 시대가 이상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시대나 우리 시대나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지만은 주님은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지만 평화를 누리고 죄인인 나이지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보다
높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섬기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요, 부모 한 명은 10자식을 키워도 자식 10명은 부모 한 분을 못 모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래에서 위를 섬기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시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차반의 삶을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못 사니까 주님 내 싫어하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걱정은 자식들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좀 잘못하면 꼭 복수할 거야, 저는. 그래 생각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께 오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평화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평화로 살도록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마음에 잘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은 횡재한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의 힘은 주님의 사랑과 용납에 있는 것이지 지적하고 말한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좀 안 해줬으면 하는 말을 사람들은 꼭 해요. 그죠? 그 말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꼭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주님께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받아주시. 어제 분명히 뭔가 내가 좀 아내한테 뭐 실수도 하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걸 오늘 들어주셔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으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대로 왕이 오셨습니다. 이 왕을 마음에 모시고 왕과 함께 인생을 새롭게 꾸려가시고 왕과 함께 삶의 길을 새롭게 걸어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아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안아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온전한 걸음 걷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왕 대신 주님 주시고 왕 대신 영광의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믿음으로 온전히 모시고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존귀한 모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생명한 생명 주님 주시는 세임과 새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은혜로 새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새 은혜 가운데 살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왕으로 오셨사오니 왕 대신 주님 모시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된 삶 다 뒤로 하고 주님과 더불어 새 인생을 계획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주의 나라에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1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1절 함께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